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잘 서가고 있을 때에 이상한 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길 들어와서 교회를 문제를 만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기초에 서서 이렇게 잘 서가면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수용을 해버리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진짜 주의 종들이다. 자, 우리가 인정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명서까지 갖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있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워놓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교회에 세워놓고 막 이제 그러고 하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짜 종이다 하고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상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있는 대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종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때, 뭐 물질적인 걸 요구했을 때 그들이 그대로 따로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또 자기들 자랑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일들, 그거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 중에 일부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자랑할 거는 약한 것들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왔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대요. 그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너무 어리석게 지금 너희들 앞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이 인정하고 믿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섬겨줄 때 인정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정말 주의 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의 종은
설 자리를 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졸지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 담임 목사라든지 주의 종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질 때 주의 종이 빛이 나는 거지. 말씀은 주의 종한테 먹으면서 있는 대로 나가서 비방하고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면 이거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정말 생명수 같은 알토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으면 오히려 그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가정에서도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그를 깎아내리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내놓고 그러면 어디가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기의 어떤 이론, 가족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은 이런 예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집안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요. 그걸 가지고 아주 세상에 나가서 할 말이 그렇게 없는지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어쩌다가 또 같이 부부 모임 이제 갔단 말이에요. 있는 대로 욕해놓고 부부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놓고 저 신랑 왔네, 저 부인 왔네. 그냥 스스로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어떤 단체 그러면 비방하기보다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고 너희들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놓고 내가 칭찬받아야 될 이 입장에서 내가 나중에 그 너희들에게 들어온 거짓의 사꾼들에 의해서 내가 비방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말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자, 12절 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피력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여러 가지 그 역사하는 사람들을 믿음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나 뭐 그 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과 버금가게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사도 바울과 그들하고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되게 보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떨어지고 영의 역사라면 오히려 비방을 하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준 일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일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왜 비방하느냐. 왜 비방하느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들어와서 그냥 거저먹고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진짜 세상 말로 무시해버리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공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대우받은 것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가 자기 먹고 쓰고 하는 것 벌어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들한테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에는 그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라든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거기 교회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 마게도냐 교회에 연약하고 심없고 가난한 교회들에게 헌금하라고 했듯이 너희들한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라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에는 내가 그걸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한다고 한다면 내가 실수했다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처럼 너희들에게도 모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헌금해서 가난한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돕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내가 잘못이냐. 내가 실수한 게 그거라는 거죠.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너희 교회 깨질까 봐 문제 생길까 봐 교회가 흐트러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그냥 어린아기 놓칠세라 그렇게 받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마음 아픈 겁니다. 그래요. 주의 종은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참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정말 함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의뢰 그러려는지 그리고 비방이나 안 하면 몰라요. 비방까지 하게 되니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놓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후서 11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주의 종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항상 그 마음속에는요 혹시 이 사람이 안 되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를 보면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머릿속이 복잡해요. 뭔 일이 있는지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몸은 아픈지 안 아픈지 그래서 예배를 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진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예배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잘못될까봐 상당히 노심초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 인도가 잘 안 돼요. 그 생각이 막 들어오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어떤 뭐 이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때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주의 종이 정성을 쏟은 것만큼 잘못될까봐 걱정해요. 정말 이 영혼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열심히 가서 인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또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간 어떤 문제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일이 생겼다 그러면 오히려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성도들이요,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적인 욕심, 육신의 생각, 또 그 다음에 정욕이라든지, 또 탐욕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지배적으로 있으면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습게 여겨요. 그거는 자기의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탐심이 들어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패턴으로 나가면 윤리와 도덕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탐심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세상적인 것이 나의 가슴에 마음에 많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냥 어겨도 된다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이런 어떤,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도 탐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하게 되어지면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저 이 사람을 어떤 나의 삶의 반려자, 같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이용하는 사람 정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부간에도요, 탐심이나 그 욕심이 마음에 이게 강하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나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의 어떤 일꾼, 종, 하나의 막대기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탐심, 이런 악의한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에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상대방이 안 보여요. 그냥 나의 어떤 살아가는 인생에서 한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요. 우리나라 내가 이제 요즘에도 그 신문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탐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그거를 죽여버릴 때 상대방을 존중하게 돼 있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차 있으면은요, 이용한다니까요. 상대방을 이용하는. 가장 사랑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정말 이렇게 보듬어줘야 될 그 사람이 이용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빨리 이거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 윤리와 도덕은요,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내가 탐욕과 탐심 이런 거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금이야 은이야 금쪽같이 여기는 거예요. 금쪽같이.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한테 내가 누가 되면 안 되겠구나.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욕심 내려놓으세요. 탐심을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오늘 아무렇게나 그냥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요. 오늘 없는 내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이 참 중요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 오늘이 있죠. 항상 오늘이죠. 지금 현재죠. 이 현재가 중요하다니까요. 현재가 중요한 것을 욕심으로 탐욕으로 채워가면서 지금 이 현재를 보내면요, 미래는 얻을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고 축복이 없어요. 안 돼요. 오늘 내가 풀씨 심고 가라지 심어놓는데 곡식이 어떻게 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현재를 이렇게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대하면서 나의 하는 행동, 말 한마디, 생각들이 좋아야 돼요. 그래 내일이 있고 그래야 내일에 희망 있고 소망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일의 큰 계획과 좋은 꿈을 만들어 놓고는 오늘 그냥 뒤집어 싸우는 거예요. 싸워. 오늘 싸워. 그럼 절대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 안 주세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그러죠. 누가 잘못했을 때 야 이놈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죠. 예?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자,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생명을 택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좋은 것을 심을 때에 미래의 장수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그리고 영구히 그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땅과 하늘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 그랬죠. 증거를 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땅이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이 안다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항상 현재는 나한테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마음도요. 인간은 살다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갈등은 바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나가게 돼 있지 바람이 머물지는 않아요. 그죠? 바람은 항상 지나가게 돼 있어요. 머물러서 바람 분다라는 말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인생의 일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갈 때 내가 그 바람을 맞을 때 내 모습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마음. 그것이 뭐가 빠질 때? 탐심, 탐욕 그런 것들이 빠질 때. 네. 육적인 생각이 빠질 때 여러분 그 미래가 우리한테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일 이맘때도 현재거든요. 그죠? 그 모레 또 그런 현재가 또 오잖아요. 오늘은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현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현재 때문에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재 없는 미래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에서 내일로 건너가려면 밤이라는 걸 통과해요. 그래서 저는 밤에 여러분 주무시죠? 주무실 때는 주무실 때 여러분이 밖에서 어떤 일이라도 모르고 그냥 자잖아요. 나는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해봤냐면 성경에 사람이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잠잔다고 그래요. 잠. 그 잠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인간의 죽음도 매일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데 이게 죽는 연습 같아. 그래야 그래요. 죽는 연습. 매일 밤 그 밤에 육신을 쉬면서 육신이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거에 그냥 숨만 쉬지. 그러니까 그러면 숨만 쉬고 죽은 그 시체 같은 그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내일 열어줘야 내일 내가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아, 내일이 오려면 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밤 사이에 내가 죽었다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시체처럼 드러났다가 하나님이 일으켜야 일어나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이 얘기를 꼭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밤에 잘 때 되려 그 우리 팔춘 형인가 팔춘 누나
8춘 누나인가? 아, 6춘 누나구나, 6춘. 4춘, 6춘 누나인데, 그 매형이, 예, 그 중앙대학교 정치외교과 나와가지고, 어딜 들어갔냐면, 미군 부대를 들어갔어요. 거기 지배인까지 했어요. 상당히 높은 직. 근데 이분이 술을 참 좋아해요. 저하고 같이 어울려서, 바둑도 많이 두고, 밤새 바둑을 두는데 쇳바트 한 마리가 큰 걸 키웠어요. 근데 그걸 끌어가도 모르고 바둑을 둔 적이 있어요. 그 매형하고.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아침에 얘 누이가 이제 밥을 하려고 아침에 이런 이상하게 손을 이렇게 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같이 잠을 자는데 죽은 걸 모르는 거야. 같이 잠을 자는데. 그 죽어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의 생명이요.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참 인간이라는 게 육체 영이 떠나니까 참 이렇구나.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뭐 여러분이 잠잘 때는요 반드시 일어날 거를 믿고 알고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는 순간에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잠을 자는데 잠잔다는 것은 쉬는 거라. 쉴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걱정할 게 없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더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1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를 신방하고 방문하러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 성도들한테 뭐를 요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역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차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때까지 부모의 그늘 안에서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저축하고 모아서 쌓아서 쌓아가지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냐.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잘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인이 되어서 정말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내가 수고해서 너희들에게 갔다고 해서 너희들의 무엇을 요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식과 부모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많은 주의 종들 만나서 이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 주의 종이요 사심을 먹으면 안 되더라고. 하나님 먼저 아세요.
아세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고육지책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면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알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성경에서 교훈해 주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 뭐 때에 따라서 인간인지라 어떤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인간의 지혜중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